15분 안에 맞춰야 돼.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반월에 있는 이 박사님 댁에 와서 제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찾으시는 예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방식입니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고, 초대교회는 그 누가 왕이냐, 로마 황제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그래서 로마 황제가 왕이라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가 왕이라 그러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셨다가 여자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여자가 말하는 것 듣기 보다가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좀 묵어 가시오. 그래서 이틀을 더 묵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했습그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인지라 100% 사람이에요. 또 100%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제가 18살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지금 79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다녔지만 제가 이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늦게라도 좀 실천하려고 몇 번 벨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2000년부터 제가 이거를 베르고 또 벨러서 오늘은 이석태 박사님 댁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좀 어리한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써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62년 동안에 성령께서 블록체인 방법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62년 동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에 기록했어요. 96년 빼기 34년 하면은 62년 동안에 이 세상에 어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백년사를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100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다 구원받은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나라 어떤 언어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72년 동안에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받은 방법은 제가 기독교 연합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이번 주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 교회가 부흥되는 확실한 전도 방법,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유튜브에서 새별 김동기 목사 검색하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주시면은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과연 초대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구원시켰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쓴 그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AD 80년부터 AD 165년까지 살았는데 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할 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그는 내가 84년 동안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도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줬는데 어찌 내가 그의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저 순교에 그 불을 태워 죽인다 그래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폴리암은 86세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노인이 나이도 많고 머리도 휘고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나를 황제라고 좀 내가 왕이라고 좀 인정해 달라.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면은 내가 이 유럽 일대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역적 모의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왕이라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신장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때에 불로 태워 죽으면서라도 그런 하나님을 절했습니다. 사자굴에 찢기는 아픔도 겪으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복음서를 읽어준 겁니다. 읽어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 구경꾼 교회 나가서 목사 설교하는 거 50년 60년 들어봐야 구경꾼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란 말은 아이를 배란 얘기가 아니고 빛이란 얘기입니다. 빛. 근데 이 빛인데 이 에베소서를 이거를 내보다 다른 사람에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라도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그럼 자손대대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사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해서 진짜 성령 받으려면은 이 에베소서 주께서 쓰신 편지를 좀 읽어주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신학교만 갔다 오면은 한 4년 댕기고 한 연구원 한 2년 과정 한 7년 한 6, 7년 배우면은 강도사 고시 합격되면은 이제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지 맘대로 그냥 한 절 읽어놓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전부 자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이 편지를 예수의 영이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늘에 속한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절에도 내가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각 사람을 가르칠 때에 읽어주는 사람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읽어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우리 이제 제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다음은 우리 이 박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2장은 또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할례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즘에 그 미디엄 KOK 블록체인 SNS 기술이 120개 나라에서 통용되는 전화가 됩니다. 이제 이 12월부터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면은 한국어로 말하면은 저 지구 바깥에 그 뒤에 있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통역이 돼서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그쪽에서 아프리카 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국어로 이 통일이 돼 들린다 그럽니다.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AD 96년 이미 하나님이 다 써먹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의 무기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패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이 되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그 옆에 돌이 되고 해서 기초석이 됐는데 이 기초석이 황옥이요, 녹보석이요, 홍보석이요, 뭐 투명한 뭐 크리스탈 이런 걸로 이제 이 보석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보석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빛나는지 말도 못하게 밝아요. 태양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밝은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성 안에서 비치니까 마치 그 등불을 이렇게 든 것처럼 등피가 그 영화 할 때 그 옛날 영화 할 때 필름이 이렇게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막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활동사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평생에 했던 거 사도들이 평생에 했던 거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간에 모든 것이 불로 태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면 죽으니까 이 불로 태워서 보석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참 빛이 세상을 비치는데 직접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이 주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보석으로 변찮은 보석으로 황제가 죽인다 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목을 베도 참 그 영혼은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전 세계 인구들을 지금 하늘에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지금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막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거 구경꾼 하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구경꾼에게는 이런 은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편지를 읽어줬어요. 난 오늘 시간 없어서 2장까지만 읽었는데 3장부터는 더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요새처럼 뭐 성경도 없고 그냥 어떤 복사기도 없어요. 이게 손으로 베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베껴서 보내고 또 구역장은 또 그 집사들에게 또 베껴서 보내고 그래서 10명이 또 모임 100명이 1000명 이렇게 자꾸 베껴서 이게 읽어줄 때에 읽어주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에요. 뭐 한바탕 부는 바람 피누마라고 헬라어로 됐는데 한바탕 부는 바람 뒤에 반드시 예수의 영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예수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피바람이 분 뒤에 예수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이 피바람이 분 뒤에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집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얼마나 그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자손대대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들에게 읽어주고 아들은 그 손자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주님이 내가 주를 힘있게 말하노니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읽어주는 사람 힘듭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두 절 읽어놓고 설교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가 나와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가서 읽어주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